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금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금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요, 정말 하나님, 세상의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정말 주님 품 안에서 우리 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하러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하러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바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에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 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영광 위하여 저희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 위하여 써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저희를 써주셔서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잠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피난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품에 거기에 하여 주셔서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모든 것을 드려 나가는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에 하여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위하여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의 교회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저희들이 드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향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너희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하는 세상과 나는 한 번 없고 구속한 주만 보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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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세상에서 제일 많은 힘들어 이용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지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 나, 우리 교회 정말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 예루살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가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가족이 되는 우리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가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루살렘인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교회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그 주님만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그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자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흠향하시게 온전한 찬양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드릴 기도와 우리가 드릴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삶의 예배들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의 것으로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패밀리데이 주일 행복하게 지내고 찬양제, 저 그렇게 신나게 교회 찬양제 본 거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행복한 주일을, 비가 오지만 비가 오매도 더 우리에게 그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주일 보냈고, 그리고 나서 비가 계속 왔지만 비가 그치고 나니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우리 계속해서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도하기 좋은 때인 것 같고 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도회가 조금 형식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 우리 좀 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더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순서를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이후에 더 뜨겁게 기도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기도 후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다 듣고 응답 받고 그리고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성경책을 두고 왔습니다. 네,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유치부 친구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노아의 방주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알더라고요. 그렇죠? 쏙쏙 이야기가 잘 이해되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익숙함에 우리는 가끔씩 넘어가는 것과 속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익숙한 것, 쉬운 것에 쉬운 것에도 너무나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사실 우리는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뚝딱하고 읽어내는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무리 익숙해도 그렇게 넘어갈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수로 인한 전 피조물들의 멸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요. 세계 곳곳에서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신화와 설화와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성경을 그래서 그 있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설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도 연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인문학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뒤져보니까 이 홍수가 있었던 게 실제인 것 같더라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성경은 과학적 증명을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역사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있었던 일, 보고 듣고 경험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증언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자들이 이런 증언을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이런 증언을 왜 전해주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즉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주어졌어요? 라고 했을 때 딱 이야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 딱 정리를 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라는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창조주라면, 내가 창조주라면 괘씸한 피조물 그냥 뒀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생명 잃은 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에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셨고 그 슬픔 가운데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란 존재를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포기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악을, 모든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이야기.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적힌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사건에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홍수 사건은 성경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이스라엘과 가장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의 전해지는 아주 오래된,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서사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신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홍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되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신들이, 여기도 비슷해요, 성경이랑. 신들이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사람이 막 충만하고 막 땅에 가득해져요. 여기까지도 성경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땅에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건 사고가 많고요.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들이 이 층간소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굉장히 땅에 있는 이 소란함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시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이 층간소음 내가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무엇으로? 물로, 홍수로 심판해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에와와 엔키라는 신이 한 사람에게 가서, 야,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싹 다 쓸어버릴 거래. 그러니까 네모난 배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 숨어 있어 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방주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방주를 만들었고, 이제 드디어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기까지 비슷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비가 막 와서 땅이 보이지 않게 세상이 온통 물 안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실제로 땅이 언제 다 마르나, 비가 그치고 나서 언제 묻이 드러나나 해서 뭐 제비도 날려보고 까마귀도 날려보고 마지막에 비둘기도 날려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이 묻이 드러났음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땅을 밟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래 이 땅을, 이 층간소음의 원흉인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던 가장 높은 신이 딱 보니까, 이 엔릴이라는 신인데, 이 딱 보니까 생존자가 있는 거예요. 감히 살아남았어. 감히라고 하면서 분노 길기를 날뜁니다. 그러자 신들이 네가 잘못했네, 이걸 누가 사람한테 누설을 했네 하면서 신들끼리 또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이 살아남은 생존자 한 명이 이 신들을 달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풍성한, 아주 화려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바쳐서 신들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은 마치 아귀 다툼 하듯이 이 제물들을 막 뜯어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서, 오케이, 너는 살아남았으니까 기왕 살아남은 거,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너는 행복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이 생존자를 신으로, 신의 반열에 올려주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죠. 비슷하지만 여러분, 씁쓸하지 않습니까? 뒤끝이 씁쓸해요. 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인간은 결국 신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장난감, 신의 기분에 따라서 인간의 생명도 쉽게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에 앤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넌 행복할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인간은 신의
장난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도 굉장히 비슷하죠.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해지니 시끌벅적한 층간소음이 일어난 것 동일하게, 그러니까 상황은 동일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반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거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셨다. 바벨론의 신들은 이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네? 나를 짜증나게 하네? 하고 사람을 그냥 쓸어버리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들이 악한 행실과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그게 아니라 무법천지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자들이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눈물과 신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어느 곳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 내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이 고통에 공감해주지 않고 나의 이 간절히 내뻗는 이 손에 그 누구도 이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라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고통과 신음에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씻어버리기 위하여, 악을 씻기 위하여 심판으로 홍수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눈에 한 명이 딱 들어왔죠. 누구죠? 노아입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의 가문을 쭉 보면 이렇죠. 셋, 다른 씨라 이름하는 셋의 자손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의 자손이며 라멕이 낳은 아들이었죠. 라멕이 그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 안위하리라. 이 안위하리라는 이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위로하다, 공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하다. 이것이 마치 그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에, 사람들의 신음에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름에 그대로 녹아있는 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불의를 씻어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안위하리라, 안위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에 22절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죠.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스케일이 남다르죠. 길이가 보통 지금 예측하기로는 130m가 넘는, 여러분 길이가 130m가 넘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랑 아들들이랑 4명이서.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대 전승에서는 뭐 100년에서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전해지기도 하죠. 이걸 또 날짜를 일일이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네. 그거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배를 우리 노아가 어디다가 배를 만들었는지 알고 있죠? 어디에다 만들었죠?
네, 산 높은 곳에. 배는 어디에 띄어야 합니까? 바다에, 낮은 곳에 해야지. 조선소들 다 바다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만들어서 바로 진수식을 해야지. 그래야지 배를 쉽게 띄울 수 있는데 산 높은 곳에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수군수군했고요. 드디어 노아가 맛이 갔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노아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 내가 창피해서 못하겠어 이런 반응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따랐더라.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뒤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 이제는 동물들을 다 이끌고 너의 아들과 자부들을 다 이끌고 문을 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명하시고 노아는 그냥 그대로 준행하였다. 모든 사건의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시지도 않아요. 너는 해라, 아멘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신앙의 그러니까 노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알고 히브리서에서도 믿음하면 다 노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믿음으로 우리 노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노아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그와 협력해서 노아님 우리가 당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보지 않고 위인으로 우러러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그저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위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에서 늘 말하듯이 그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자로 되라는 말이 어울리는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따르고 있는 모두 준행하는 이 노아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예배하고 항상 말씀 듣고 핸드폰 유튜브 딱 들면 목사님 설교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열면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행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임에도. 그 힌트가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첫 번째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그가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이 되었죠. 동행, 맞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옆에 항상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우리 노아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선조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얘기를 통해서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택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더욱더 더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벨론의 신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인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조차 뭐라고 하시는가? 너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방주를 누굴 위하여서 짓는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짓는 게.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노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고 버려두고 창조하고 노예처럼 써먹고 창조하고 구경하는, 그래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움과 선함으로 말할 수 없는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가운데 결코 나를 배신한 이 괘씸한 인간들에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심.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온 세계를 인도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다이내믹한 이 사역을 뭐라고 합니까?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 딱 띄어져 있네요. 네, 딱 띄어져 있네요. 시절을 읽는 자.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푸바오를 보다가, 제가 동물을 좀 좋아해서 푸바오 영상을 보면 푸바오가 대나무를 너무 맛있게 먹어요. 대나무를 굉장히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대나무를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나무를 이렇게 보다가 되게 자꾸 궁금해졌어요. 대나무가 어떤 것이길래 저렇게 맛있게 잘 먹을까? 막 쩝쩝거리면서 먹는 거예요. 네, 쉬지 않고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절이라는 요거 있는데, 시절이라는 이 단어가 떼시자의 마디절자입니다. 자, 마디절자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글자가 대나무 죽자거든요. 시절이 시간의 마디인 거예요. 대나무 같은 마디. 그래서 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나무일까요?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나무는 나무입니까? 네, 저거 보면 풀초자랑도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대나무는 나무다. 네, 이거 너무 뻔한 거라서 꽤 많은 분들 손 드셨습니다. 네, 대나무는 정확히 말하면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합니다. 네, 대나무는 풀입니다. 풀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딱딱해서 푸바오 껍질을 까서 꽉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마디를 부러뜨려야지 먹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대나무는 굉장히 많이 중국에서, 그리고 대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대나무를 건축할 때도 사용하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무가 왜 아닌가 했을 때, 첫 번째, 단단한 나무의 재질은 있지만 두 번째 필요한 조건인 부피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나무는 죽순에서 자란 그 사이즈가 그냥 쭉 자라서 키만 커진대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키만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키만 커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마디마다 생장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마디마다 쑥 자라고 한번 마디가 지어지고 쭉 자라고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쭉 계속해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나고 나면 이 길이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디가요, 이제 자기는 성장이 끝났잖아요. 나의 단계는 끝이 났잖아요. 그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는가? 단단해지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풀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풀이 아니라 단단한 나무 같은 모습을 해서 이름도 대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풀이 되는 거예요. 나무의 자격이 없는데 나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시간, 이 마디를 자랄 때 하루에 대나무가 몇 센치씩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빨리 자라면 10cm. 아니요. 60cm 이상 자랍니다. 최대로 1m 가까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게 한 마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꾸 부러워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대나무에 대한 이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게 마치 우리 신앙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하룻밤 사이에 왜 자라난지도 못하게, 왜 자라났는지 모르게 하룻밤 사이에 쑥 자라나서 한 마디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나의 열심과 나의 신념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면 사람들은 그럴 리 없을 거다. 하루 동안 1m씩 자라날 수 있는 식물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편견이, 사람들의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를 믿음의 마디를 자라나게 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믿음의 마디가 약해지거나 그저 풀처럼 말랑말랑해서 쓰러지는 마디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이 마디를요, 더 단단하게, 어떤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는 삶의 마디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마디를 단단하게 날이 갈수록 더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자라는 게 아니라 나는 퇴보하고 있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은 연약해져서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삶의 마디마디가 이제 우리의 삶의 그 마디마디가 이제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어떤 태풍 속에서도 우리가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 우리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시간에서나 나의 인생의 시간에서나 우리의 삶은 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셨던 그 흔적의 마디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에게도 바로 그런 신앙의 마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준행하였고 세상 사람들, 그의 믿음을 흔드는 거친 바람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그는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방주 건설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도하는 것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짜릿짜릿할 정도로 막 느껴져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신앙의 마디마디,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 신앙생활의 마디마디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걸 신뢰하며 그런 하나님, 내 삶의 이 마디에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고 알기에 우리는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와 같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이 먼저 기억해 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두려운 심판의 물 위에 아슬아슬하게 떠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아처럼 겨우 봉우리만 보일 뿐이지만 까마귀 날려 보내야 합니다. 비둘기도 날려 보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시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기적이 내게 경험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학자인 고든 웬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위대함은 영웅적인 위협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데서 발견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는 풀 같은 자인데 순종함으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대나무 같은 자가 나무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보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그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겸손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이끄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함을 충만함과 질서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제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은혜를 먼저 베푸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라는 이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의 이야기가 승리로 끝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결국에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실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만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아들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도취이 된다면 창조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할 때에 그 순간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이 술 취한 자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다른 이를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은 그 노아를 부르셨고 다른 생명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자로 그 노아를 부르고 사용하셨는데 사람 스스로가 또다시 나의 이 영광에 만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다시 부끄러운 자리로 다른 이들을 저주하는 삶으로 다른 이들의 삶을 저주받는 삶으로 끌어내리는 삶으로 내려가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기억하여서 감히 창조주의 흔적을 갖고 사는 자답게 창조주를 잊지 않고 사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말씀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겸손의 자리를 찾아가고요. 겸손을 훈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노아라는 이름을 노아답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쉽게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금요기도회의 자리가 정말 특별한 것은 이 자리는 조금 다르죠. 훨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기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절을 읽고 나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또 다시 읽고 내어놓고 나에게 가장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절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69편 32절에서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궁핍한 자, 우리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가 우리를 원수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이 자리, 우리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을 함께 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늘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귀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신을 신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상의 신을 벗고 겸손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의 자랑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세상의 신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그 어느 한순간도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날까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셨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너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나의 삶의 결국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주님은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나의 삶이 지나온 흔적이 없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주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주께서 먼저 나를 기억하셨기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억된 자 되었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 되었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여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내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신과 나의 자랑과 능력을 다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보셨고 나를 얼마나 보셨으면 하나님 내가 기억하며, 주님 정말 나의 모든 삶의 마디를 기억하며 주님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자랑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자꾸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민이 생길 때마다 자꾸 내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는 가장 좋았던, 나의 삶에서 가장 완전한 응답을 주셨던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삶의 마디를 기억하며 삶의 마디를 읽으며 나에게 믿음으로 신뢰와 신실함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 나의 경건함도 아니요 나의 열심도 아니었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늘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결국 귀를 막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언제든지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항상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나의 이 안타까운 이 신음소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이 신음소리로 주님 이 신음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나를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만났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알며 나를 안타까워하시고 나와 공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내가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하나님을 추억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마음이 담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움으로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를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갑절로 더해지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굳게 세워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좀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학교부터 우리 교구까지 나의 이웃까지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세 번째로 우리 주일에 곧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모든 과정이 배려와 사랑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이 동천 삼도교회에 세워주셨으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주여 아버지 갑절의 역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세우신 이 주의 종들 하나님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을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발하여지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정말을 통하여서 아론의 수를 통하여 아버지 이스라엘 그곳에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더욱더 큰 능력을 허락하셔서 갑절의 영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오늘 정말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영광된 주의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 입은 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영광 입은 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로 하나님 온 세상을 보여주며 이웃을 보여주며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항존직들과 함께 각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세월 우리 교회가 경험하여 모든 시간이 많은 세월을 많이 가운데서 하나님 결코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아버지 부처 상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하나님 선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이 나라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아름다운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을 어린 자이거나 나이가 많은 자이거나 봐도 노년한 자일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
아버지 나를 연약한 나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부르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부르셨기에 결코 놓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 하나님 기뻐하며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더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세워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함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아파하는 자들을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안고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고 그들의 정말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신음과 우리 지체들의 눈물과 우리 지체들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더욱 든든히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나의 지체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국가와 세계와 또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그 목적을 회복하여서 이 위정자들이 자기를 위하여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악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선함과 의로움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널리 퍼지고 있는 무신론과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주여 회파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역사 가운데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에 정말 조금의 불길이 타올라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지금 너무나 잔혹한 고통스러운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민간인을 향하여 미사일과 폭탄을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전쟁들이 종식되게 하며 또한 우리의 동족된 우리의 한 민족인 북한 땅의 그곳에서도 북한 땅에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자유와 평화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그곳에 빨리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땅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주께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변화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그 모든 복음의 능력을 진리의 말씀을 놓친 나라 되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두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나라를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임을 주님 그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한 길을 멀리하고 선과 의를 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심어주신 하나님 의무를 다하는 마음 책임을 다하는 마음 선함을 회복하는 마음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양식을 아버지 회복하고 주께서 그 자리를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주의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이 나라에 널리 퍼지고 있는 무신론과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회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진리의 말씀, 창조주의 음성이, 아버지 구원의 음성이, 구원의 말씀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아버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 나라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을 아버지 철저하게 주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차서 이겨내고, 결국엔 주의 정말 살아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나서 온 세계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증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정말은 하나님 창조주를 아는 지혜와 창조주를 고백하는 지식의 말씀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주여 아버지 그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탐욕으로 인하여 멈출 수 없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아버지 계속되는 저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울부짖는 자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울음과 그 신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저 나라를 향하여 지금은 정말 이스라엘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아파하며 주님과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자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손이 되고, 눈물을 그들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아파하시는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러나 마침내 이 땅 가운데에 온 세계 가운데에 평화를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말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시며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향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아버지 전쟁이 종식되고 저 북한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거짓과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으로부터 그들의 눈이 번겨지고 올바르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들, 이 자들이 저 북한 땅에도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과 남한과 북한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뜨겁게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 그래서 저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역사가 가장 놀랍게 일어나는 우리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그 척박한 그곳에서 혹독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멈추지 않는 아버지 선교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능력이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더입히셔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흥왕케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혜 세우신 이 창조세계, 주께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주의 구원 앞에, 주의 영광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높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가장 선하고 의로운 응답으로 이미 일하시고 계심을 주여 이 시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을, 주께서 일하심을 보고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나이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영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무리 찬양하고 그리고 각자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나의 반석 생명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 가치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봄비니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더욱 이 깊은 사랑으로 더욱 성령의 감동대로 이 사랑을 고백하며 자유롭게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길